그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세한, 지훈, 그 다음에 수연, 우석, 주희, 형제, 지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멀리 있는 섬들의 이 말을 선포하라.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몸값을 지불했고 저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떼를 주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물된 정원 같을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젊은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애곡을 즐거움으로 바꿀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풍성함으로 제사장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백성은 내 선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목소리를 삼가서 울지 말며 내 눈을 삼가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는 내 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자녀들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훈계하셨습니다.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잃은 후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후에 내가 내 허벅지를 쳤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되고 모욕을 당한 것은 내가 내 어릴 적 수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시기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한 4명 정도의 왕 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그리고 되게 그 예레미야가 지금 너네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은 진짜 참혹하거든요. 이 바벨론 왕이 와서 다 죽이고 학살하고 막 보는 앞에서 아들 죽이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거든요. 되게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예레미야 29장부터 33장까지 말씀, 31장까지 말씀은 아주 희망과 소망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읽기에 참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영어로 이 부분을 뭐라고 써 있냐면 There is hope for your descendan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힘들지만 자녀들의 세대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부모가 돼보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만 내 자녀가 사는 세대는 나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그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그들을 모을 곳이고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일회적인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한 번은 모여보자. 또다시 힘들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몸값을 지불했고 저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일회적인 모임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의 모임을 다시 가지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속대를 주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요, 그들의 영혼이 물된 정원과 같대요. 그러니까 늘 물이 넘치는 공원과 같아서 아주 넉넉한 기쁨. 잠깐 기뻐하는 그냥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넉넉히 넘치는 여유로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처녀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며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회복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세대의 구분이 없는 기쁨의 회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그들의 애곡을 즐거움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근원이시니까 그냥 한순간 이렇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너희가 세대를 뛰어넘는 기쁨을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하시죠. 네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백성은 선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또 이 백성들에게 만족함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다섯 번째 회복의 모습은요, 아주 슬픈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건데요.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 야곱의 그 아내 중에 라헬이 이제 아들이 없었잖아요. 결혼하고서 계속 애들이 없어가지고 되게 슬퍼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이게 절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너의 그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을 다 보상해 줄 거다.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슬프고 막 안타깝고 지금 올 한 해를 다 버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희가 생각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지만 내가 다 보상해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너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의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넉넉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무너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18절에 보니까 이제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훈계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길을 잃은 후에야 내가 드디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후에 허벅지를 치고 부끄럽게 되고 모욕을 당한 것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니던가. 그러면서 내가 그를 책망했지만 난 아직 그를 기억한다. 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되게 참 감동이었는데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데요.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인가 아침에 이제 제 아들을 한번 엄청 심하게 혼낸 적이 있어요. 진짜 심하게 혼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제가 되게 심하게 혼냈거든요. 아이를 꽉 잡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막
힘으로 이제 압박하면서 화를 내고 혼을 냈는데 이 아이가 저의 그런 모습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흐느끼면서 우는 거 있죠. 이게 그냥 가짜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막 너무 우는데 와, 그 눈물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제가 딱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제 안에 진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진짜 아이를 한 20분 정도 아이를 계속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도 이게 너무 슬펐던지 이게 자신의 슬픔이 진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제 품에 안겨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둘 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밥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지금도 아이가 어떤지 살피고 있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제 누구보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네 지금 벌 받는 거야. 좀 당해봐라. 이렇게 하실 분 아니고요. 아마 하나님 되게 마음 아파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의 회개에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회개에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을 주세요. 소망이 있다. 너희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회복에 내가 완전한 회복을 줄 건데 내가 주는 회복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한 회복이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마라. 괜찮다. 너희의 눈물을 받고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볼 때 너희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나의 현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또 내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각자 자리에서 또 예배 잘 드리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그때 예배 다시 드리게 되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때에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망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또 견뎌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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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뿅뿅.